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삶을 아주 농축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하고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불의의 세력에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받았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고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문 받아본 사람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마음과 정신이 다 허물어지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벗어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감당 못할 일이 더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믿음이 좋아서 이걸 견뎠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응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를 악문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능력이나 인격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분명히 응답을 미리 받아버리면,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일어나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응답 받기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고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때 모든 응답을 다 받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찾으려고 공부하고, 자기 찾으려고 수련하고, 자기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철학이나 모든 훈련들이 기본이 뭐냐면 목적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가장 쉽게 말하는 대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중독되고 집착에 시달리고 눌리고, 그거는 자기를 못 찾은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럼 정상적인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누굴 찾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잃어버리고 있던 것, 놓치고 있던 것 다 보고만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단순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 같은데 가장 복된 말, 가장 강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과 나는 생명관계로,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부모의 정으로, 피로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그 봄철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하늘도 맑고. 그 지나가다가 나무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그 나무가 어디 있었는지 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죽은 듯이 다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봄 되니까 잎이 나고 막 무성해지잖아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나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모든 응답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사단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육신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세상도 그거 찾으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내면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누리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배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조금 먹고 살다 보면은 어렸을 때 뭐 10대 때 꿈을 가지라 자꾸 뭐 비전 이야기하는데 나이 30, 40만 되면요 꿈도 비전도 없어집니다. 그 단어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라지 않는 거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쇠퇴되게 돼 있어요. 물로 비하면 물이 샘물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나도 모르게 썩고 쇠퇴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 하나님 예비해 놓은 나의 현장, 그 답을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누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히브리서를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 4장까지 오기까지는 뭐가 나있냐면은 천사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걸 존경하고 그걸 바라보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라는 족장들, 대제사장들, 천사들,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월등하신 그리스도, 모든 제사장보다 더 월등하신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더 월등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 놓고 오늘 1장 14절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대사장뿐만 아니라 그 대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체험해 봤어요.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의 고통을 압니다. 알고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친히 다 체험해 봤고 당해 봤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어려움이 뭐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그 그리스도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누가 성경학자가요, 사도행전을 쭉 정리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전도했는데 어떤 전도를 했고 어떤 메시지를 했고 어떻게 했을까? 그게 딱 한 단어예요.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면,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상하지 말고 뭐하는 거야? 담대히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그 아픔은 그분 아니면, 당하는 그분 아니면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 자신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시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규정을 할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다 규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은 이랬고 이랬고 이래서 이래야 돼,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주 안에 집어 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언약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설명이 안 돼. 세상이. 여러분, 저보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 틀림없이 죽었을 거단 말이에요. 형들은 그리 생각했어요. 노예로 팔았으니까 저기 끌려가다가 죽었을 거야, 어린 나이에. 그 노예로 가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값을 매길 때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이빨 보고 값을 매겼대요. 이빨이 튼튼하면은 젊은 놈 쓰는 거예요. 돈이 비싼 거예요. 이빨 빠져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은 팔려가서 죽었을 거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동생이 어딨냐 짐승이 물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지만은 아마 마음속에 노예로 팔려가면은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7년 뒤에 말이죠, 그 동생을 알게 됐어요. 어땠겠습니까? 기절초풍한 일이지. 세상으로 가지고는 설명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이 응답을 전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걸 날마다 찾아 누리다. 그래서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있는 현실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알게 됩니다. 이런구나 이런구나.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미 받은 응답을 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응답을 전달했어요. 이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달한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전도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도 막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거 봤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성시아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를 말하자면은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복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되는 분들이 포항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항 출신 서울시장 계실 때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참 믿음 좋은 말 같죠. 여러분, 그런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세요. 그 다른 사람이 그거는 전도를 모르는 말입니다. 만약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지도자들이 나가가지고 그 말을 하면 다른 종교인들, 우상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저것들이 다 나라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전도를 알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처럼 조용조용하게 들어가서 사람들 치유하고 살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저주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들이 뭐 해야 될까를 놓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게 있잖아요. 다 초대교회가 전부 다 가난했어요. 전부 다 노예로 있고 남의 종으로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용조용히 미션홈을 하고 조용조용히 다락방을 하고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노예들에게 맡겼어요. 그게 몽학선생이 되네.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초등교육을 시키기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로마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하고 다니는지 압니까? 날마다 파티했어요. 즐기고 살았어요. 그게 로마가 번영할 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누가 키우냐? 거기에 믿는 노예가, 거기에 믿는 똑똑한 노예가 몽학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영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복음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도리가 없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겁니다. 국교를 선언한 그 황제는 정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알고 보니까 기독교 아니고는 나라를 운영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그게 전도입니다. 막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치겠다. 그건 전도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산회빈에 간증하는 거 들으실 텐데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고, 저는 그게 가장 산업선교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게 산업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천년응답은 내 업이 전도와 연결될 때 천년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체험하면 백년응답이지만은 내 업이 전도와 연관될 때 천년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업에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 그 불신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황태순 장로님이 잠깐 포럼하는 걸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이분이 다국적 외국 기업의 IT 분야에 거의 임원으로 십몇 년을 활동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면은 뭐 몇 주 몇 달을 계속 시달려야 되니까 안 가려고, 귀찮아서 안 가려고 생각했는데, 전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되면서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자기 제품들 전부가 들어갔대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저절로 기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예배에 놓은 거 연결시켜줬어요. 바이오와 연결됐어요. 고진 장로님 하는 일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융합 4차 산업신대잖아요. IT도 알고 바이오도 아는 사람을 찾았는데 황태순 장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자문위원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가지고 내가 전도하도록,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을 해도, 구멍가게를 해도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불신자를 통해서 기업에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응답 가지고 복음 전도가 함께 되어지더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도 전도를 모르면 전도 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전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은, 오늘 여기 보십시오.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되고 핍박시대 때도 전부 다 쓰임받습니다. 자기 사는 정도가 아니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다 살립니다. 그게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더와 몇 명의 남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것을 늘 찾아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게 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게 와 있는 그걸 늘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 보십시오. 마음이 낙심, 좌절 가운데 묶여 보십시오. 실패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알아요. 지난주에도 그 소식 들었어요. 그 참, 저는 코미디언 개그맨들 가운데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재밌게 한다 하는 사람이, 말 잘하고 말이지 순발력 있고 재밌게 한다 하는 사람이 나는 컬투라고 생각했어요. 정찬우하고 뭐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찬우가 활동을 중단했어요. 이유가 뭐냐?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못 찾아내고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려고 자꾸 욕심내고, 이미 와 있는 것 다 놓치니까 자기 잃어버리고 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임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절대적 이유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택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음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 이유를 봤어요. 무슨 절대적 이유입니까?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다. 그래서 나는 안 될 수가 없다,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절대적 이유잖아요.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의 싸움은 뭐냐 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게 보면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입니다. 대제국 애굽에 다스리는 바로왕 앞에 나이 80대는 처가살이 하던 목자가 양치는 목동이 나갔다. 그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하여금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다 허물어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고 자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 자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면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도요, 나 그냥 죽고 천국 가겠다, 당당하게 그래서 싸우면은요 질려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양보하고 타협하고 허물어지고 이러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일평생 매가지를 잡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기도한 겁니다. 태양과 달아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로마도 보여야 하려고 나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뭡니까? 포로가 되고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됩니다. 길이 그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절대적 미래를 봤습니다. 미래는 틀림없이 재앙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후대를 언약으로 세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후대의 발판이 되겠다. 이게 절대적인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려면 어려울수록 후대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건 있어요. 옛날에 6.25 이후에 부모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못 입고 못 먹으면서 가난할수록 뭐 해야 되냐면 자식들 교육에 전부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주 목사님 늘 간증하는 게 있어요. 형님이 나중에 목사 됐는데 정은주 목사님 늘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 중에 우리 형님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진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은주 목사님 쳐다보고는 저 말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대 의전에 갔어요. 연세대 의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시장통에서 장사했는데 새벽 기도 가고 모든 거 올인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저 큰형 그게 올인했대요. 그 심지어는 좀 막내 동생 그 정명주 장로는 낳아놓고요, 자기 누나한테 맡겨놓고 형님, 장남 형님 키우려고 그 학교 뒷바라지 하려고 서울로 가버렸대요. 아예 젖도 안 먹이고 그 누나한테 맡겨놓고 그래 가면서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집안 일으키는 일이죠. 자,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공부가 아니고 뭐를요? 알기 때문에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후대의 발판이 되도록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자식 사랑, 자기 사랑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만 잘해주고 올인해봐야 나중에는 더 눈물 흘릴 일만 생깁니다. 언약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한 시대에 응답 미리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답을 줬습니다. 이 언약을 네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거 하나가 답이다. 이걸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이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제는 자식들이 세대가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숫자가 줄으니까 교회도 안 노는데, 더 문제는 언약 전달, 생명 전달이 안 되니까 세상 문화에 동요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보고만 해서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답을 가진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응답을 미리 보고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절대적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죽지 않았고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대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미래, 앞으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해 놓은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 뭘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뭔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영적 힘이 생기면 나를 이깁니다. 나를 이기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보인 것을 응답으로 자꾸 받아가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령이 공고해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힘있고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걸 늘 찾아서 확인하고 누리니까. 그게요, 내 인생에 언제든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80에 부르셨다는 얘기,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까지라도 얘기한 얘기. 그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 죽기로 딱 결정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갔는데도 하나님 예배해 놓은 새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병이 왔다, 하나님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어려운 병이 왔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기회입니다. 다른 거 신경 안 하냐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기회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부터 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며 나는 누군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찾아 먹어야 돼요. 찾아서 복된 생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받고 전달한 사람들처럼 그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걸 알고 복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이는 세상과 육신에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